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결혼 중에 부부의 성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과 미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결혼을 해라 말아라 하고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문화에서 결혼에 대해서 또 미혼 생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들에 대해서 교정하면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신령주의입니다. 결혼 생활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악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몸을 깨끗하게 하고 육체 관계를 맺는 것이 적절치 않다.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같이 합방을 하는 것은 그것은 거룩하고 신령하지 못한 일이다. 육체의 욕구와 필요를 죄악시 여기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신령주의적인 태도가 이후에 3, 4세기경에 영지주의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의 생각은 이 가족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당시의 로마 사회는 기본적인 경제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에 소속되지 않으면은 사회의 지도자로 활동하기도 어려웠고 또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 가부장적인 권위를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해서 아내와 여러 하인들과 자녀들을 아주 강력하게 다스렸습니다. 이것도 옳지 못합니다.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세속적인 그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되는 관점, 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유익,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그 결혼과 그 가정 생활을 바라본다는 공통점이 있는 이런 두 관점에 맞서서 성경적인 결혼관 그리고 어떤 육체 관계에 대해서 사도는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제일 첫 부분에서는 부부간에 함께 침실 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을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음행을 피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침실 생활을 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적 욕구를 채우기 위함은 아닙니다. 음행을 피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적 욕구를 건전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죄 짓지 않도록 상대방의 성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침실 생활을 합니다.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 배우자의 필요를 높이면서 섬기면서 침실 생활을 합니다. 잠시 기도할 동안은 분방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침실 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정을 이루신 뜻이고 합당합니다. 오늘날에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부부간에 소위 섹스리스 부부, 서로 그 동침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부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침실을 잘 지킴으로써 서로의 순결을 보존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가야 하겠습니다. 이후에 8절부터는 여러 혼인과 미혼의 사례들에 대해서 각각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그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결혼을 한 사람은 이혼하지 않고 혼인 생활을 계속 지키는 것이 합당합니다. 신자의 가정에서는 절대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요. 창조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합친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혼인의 서약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불신 가정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배우자가 먼저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최초에 예정하신 그 혼인의 질서에 조금 부합하지 않는 좀 예외적인 사례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적인 지혜로 바울이 경우를 나누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다른 배우자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 계속해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갈리지 않고 계속해서 부부관계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신자와 같은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것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먼저 믿은 신자 배우자를 통해서 다른 배우자와 불신 배우자와 자녀들까지도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이 마음, 부부로서 존중하는 마음을 통해서 좋은 전도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여전히 믿지 않는 이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그때는 갈릴 수 있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신자인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간음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혼인의 언약이 깨어지게 되고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이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간음한 배우자를 용납해 주면서 이 사람이 회개하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그 한 좋은 선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강요할 수는 없고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할 문제입니다. 미혼인 경우도 있고 또 혼인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들이 각자가 스스로에게 주신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신 분량대로 그 자리에서 머물도록 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이것이 결혼이나 미혼 생활에도 또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스스로가 미혼의 상황에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또 혼인 중이라면 그것 또한 부르신 것입니다. 혼인한 사람 중에서도 배우자가 신자인 경우도 있고 불신자인 경우도 있는데 이것 각자가 주님께서 다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상황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도록 권면합니다. 약혼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약혼한 경우에 그때도 갈릴 수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 수 있지만 결혼을 하는 것도 합당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두 사람이 합당한 이유가 없고 그 갈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뭐 예를 들면은 아직까지 젊은 나이이고 다른 사람을 다시 만나서 교제해서 결혼하는 것이 서로가 가능한 나이라면 상대방과 결혼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그렇게 큰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합의하에 갈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두 사람이 결혼으로 언약의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독신을 함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오랜 연애 과정 가운데서 서로 결혼으로 깊이 그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또 나이가 많거나 해서 새롭게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가 어렵다면 결혼하라고 권해줍니다. 이런 오랜 교제와 이제 약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신뢰관계를 거의 혼인에 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사별한 성도의 경우에도 혼인 관계에서 정당하게 풀렸기 때문에 새롭게 다른 사람을 구해서 결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고 독신을 통해서 부부를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권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혼인과 독신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독신인 사람에 대해서는 결혼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가 있는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데 충성하도록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서 음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신 좋은 통로이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약속해 주시지만 한편으로 많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데에 매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전적으로 섬기는 데에 많은 장애를 초래합니다. 그 가정 생활을 통해서 여러 고난들이 옵니다. 이것은 이미 결혼 생활을 경험을 한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혼인 여러분, 결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너무 좋지만 지금 현재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미혼의 상황도 여러분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또 혹시는 주님께서 나를 결혼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이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사이니 미혼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기뻐하면서 힘껏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미혼인 사람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좋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가정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주님과 교회를 더 힘써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결혼을 뒤로 미룹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데 결혼 생활이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큰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벌어서 즐기면서 자유롭게 살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뒤로 미룹니다. 이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미혼을 허락하시고 이 미혼 생활을 주신 까닭은 이를 통해서 주님과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이지 나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혼인을 미루시는 것이라면 어서 빨리 결혼을 함으로써 자기가 범할 수 있는 그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피하고 거룩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복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음행의 죄를 피하게 하시고 또 이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점점 인도하여 가십니다. 또 자녀들을 통해서 주시는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를 마치 부모의 큰 짐처럼 여기는 잘못된 경향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주님께서 주신 복을 소망하면서 어서 빨리 가정을 꾸리시는 대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나 독신으로 있는 것이나 또 결혼으로 나아가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오늘 이 7장 본문은 교훈을 줍니다. 가정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도구처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점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않고 침실 생활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목표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부부가 서로
인연을 맺고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도록 주님께서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 힘껏 노력합시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날에는 또 가정의 소중함을 지나치게 강조하여서 가정이 우상시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보다 교회보다 가정의 필요를 최우선시하여서 모든 것을 뒤로 제쳐두고 가족을 위해서 산다.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주님의 때가 가까워오고 이 세상 가운데에 참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면서 가정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결혼해서 누리는 유익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참 제한적이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힘씁시다. 가정 안에서만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 누린 풍성한 복을 바탕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특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과 그 외로움들을 잘 돌아보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이런 일들에 더욱 힘쓰도록 합시다. 결혼과 미혼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에게 가정과 성과 또 미혼의 생활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이 결혼 생활 또는 미혼에 대해서 바라보는 경향이 아주 심합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필요를 위해서 결혼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미혼 생활을 즐기기도 합니다. 저희가 범하고 있는 이런 많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섬기는 대로 결혼을 이해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돌보고 남편을 돌보고 자녀를 섬기는 이 일이 큰 고난처럼 여겨지는데 주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저희가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결혼을 간절히 원하지만 미혼 중에 있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 자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힘껏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성도들도 이 가정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에 이 가정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밖에 있는 다른 성도들, 특히 미혼의 성도들을 돌아보며 함께 위로하면서 하나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잃은 성도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특히 암투병 중인 성도와 그 가족들, 또 노환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성도들, 지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힘껏 섬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특히 취업 준비 중인 성도들, 이직을 준비 중인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불황의 시기에 취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현실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교회를 섬기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환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새로 오신 분들과 저희가
하나 되어서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하루를 통해서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